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깊이 알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벌써 45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보해 주셔서 지금 음식이 잘 익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15분까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첫 시작이라 그러면 항상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도 없었고 데이케어 센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학교 간다고 옷을 사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언더웨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언더웨어가 뭡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 딱 세수도 해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수건을 하나 달아서 핀으로 꽂아줬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너무 코가 줄줄 코를, 그래서 배고프면 코가 나오면 해가지고 또 먹고, 그래서 그 코로 이렇게 닦아라고. 예, 요즘 참 세련됐어요. 저 비염도 없어지고. 그것이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초등학교 갈 입학식 때 입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서 국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학교는 무슨 학교냐? 일해야지. 손 하나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는 5살짜리도 10살짜리도 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문을 열고 가서 가가교교 고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영희와 철수가 병아리를 쫓습니다. 그 글을 시작한 아이들이 훗날 대학을 가고 산업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시작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시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특별히 2026년도 어느 해든지 첫 주 예배다 미국 가서도 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요.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3교대라요 못 갑니다. 예, 거기에도 지혜가 있어요. 이왕 교회 안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과장님, 내가 돈 피자 하나 사줄 테니까 그때 내 대신에 그때 근무해줘. 나는 첫 주일이라 교회를 가고 싶어. 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3교대야. 목사님 힘듭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문 열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문 열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늘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고 시작하는 사람의 눈에 빛이 나고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해보라. 오늘 저는 4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 50일 동안 예배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게 해주옵소서.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싸우려면 싸우십시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는 가시가 변하여 부드러운 솜털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죠. 3번째, 우리 교회는 세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민들레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야겠습니다. 2-3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4번째, 하나님 대한민국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기에. 제가 어제 저녁에 광화문을 지나갔는데 지금도 부정선거 하는 사람 규탄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밤에 그렇게 추운데. 예, 그런 사람들은 시골창에 짜라서 자기 생각과 의식이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아주 추한 사람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살래? 너희들은 어떻게 살게?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저 거짓 이념을 가지고 거짓 야훼를 믿고 살 거냐?
배와 그물을 보고 나를 따라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살 거냐? 그게 예수님의 활동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연초를 들으면서 지내면서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해병대가 준사군 체제로 말미암아 육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라는 준사군 체제로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는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병대는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군인이 45만 명 정도 되는데 3만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3만 명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3만 명은 5.7%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 해병대들은 대한민국 돈 우리가 지킨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최강의 부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병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원 입대합니다. 징집이 아니에요. 올 사람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달이 된 적이 없어요. 1년에 13,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매달 1,200여 명 정도의 해병대가 지원을 한데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이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8개월, 1년 몇쯤 18개월을 복무를 하고 나와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해병대로 산다. 나는 해병대의 정신이 있다. 나는 해병대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인데, 왜 그럴까? 자원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빨간 명찰 하나 달고 그 고생을 개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해병대로 산다, 이런 거예요. 국가나 사회나 회사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살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나이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요? 그 자원함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원함이야, 자원함. 예.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공부를 금방 잘하는 거 10년만 하면요 다 엘리트 됩니다. 일도 10년만 열심히 하면요 다 사장님 됩니다. 기도도요 열심히 10년간 해보세요. 목사님 뜻을 다 알게 되고,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셨구나, 저렇게 해서 달러를 쏟으면서 공부를 하셨구나, 저렇게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구나. 그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적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박사학위 정도의 레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원함.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알아. 억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박수 쳐줘요. 그 선수라고 매번 경기에서 뛰고 싶었겠어요? 안 뛰고 싶은, 그런데 그 경기장만 딱 한 발을 디뎌놓으면 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안 뛰고 싶어요. 오늘 그 팀에 무슨 선수가 나오는데 그 놈이 또 나와서 내 발을 걸 거야. 다 압니다. 안 뛰고 싶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딱 그라운드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때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눈에 공만 들어오는 겁니다. 태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클에 넘어져도 선수로 뛰는 거예요. 이게 자원함이 가진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원함의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표를 올려주세요. 첫째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즐거워하는가. 기독교는 우리가 너무 간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자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 부활과 말씀과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희망을 주셨던 그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고 성령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부서장님들처럼 세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감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입술이 아니라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우리 교회에 결혼한 사람들 봅니다. 내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가정이 저렇게 결혼을 하더니 사람이 바꿔지는구나.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미스터들은 빨리 결혼하십시오. 이미 한 사람은 2번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깨달아 행하며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거요 즐겁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마다 도덕적인 설교야. 오늘 이렇게 해라. 오늘 저렇게 맞는 말씀이죠. 유교를 배웠으니까 70년 80년도예요 목사님들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정말 속옷만 입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텐트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힘은 좀 부족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80년대는요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철필 아세요? 철필 아세요? 지금은 인쇄를 컴퓨터로 하지만 철필로 긁기만 해도 책이 팔렸다는 시대예요. 여러분요 80년도 90년대 초에 명동을 걸었습니까? 종로를 걸었습니까? 신설동을 걸었습니까? 밤에 말입니다 빨간 책들 탁 펴놓고 이것도 책이다 다 사갔어요. 제 친구는요 학비가 없어서 신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종로 어디 뒷골목에서 책을 말입니다 해적판들을 사가지고 저녁에 착 깔아놓고 책 내용이 잘 모르죠. 밤이니까 남포풀이 이제 아실 사람은 남포불이라고 있어요. 그걸 켜놓고 하면요 그것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만큼 책을 사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요 설교요 잘 들어보면 들을만해요. 요즘 설교 다 들어보면 즐거워할 만해요. 요즘 설교 잘 들으면 다 영양가 있는 영의 음식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잘 되도록 힘쓰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요 무대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요 벼락 같은 은혜를 받아도 성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도 내가 가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도요 내가 가서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저는 한 20년 동안 살면 이제 천국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뒷동산에 가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마음껏 즐거워해야 돼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공간이 주는 거 다 모르지만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공간이 주는 그 기쁜 말입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에 가는데요 세상의 화장실이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 그 중구에 서울 중구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뭐냐 푸셋이 그래가지고 이쪽 칸에 가면 남칸, 이쪽 칸에 가면 여칸. 옷 벗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 나는요, 누가 들어가면 나는 안 갔지.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하나 고칠 줄 몰랐어요. 머리가 그때 당시에요. 좀 미안해요. 그때 장모님들 많았는데요. 예? 당장 포크레인으로 파버리고 말입니다. 화장실이라도 좀 좋게 말. 자기 집에는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더라고. 예, 우리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보다 더 좋은 이 공간을 만들고 20년 동안 제가 말했어요. 20년 동안 부지런히 누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잘 되도록 힘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너가 잘 되면은 은행의 돈 너가 다 갚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는요 딸이 의사예요. 여러분요 돈이 10억이 넘게 의사 레지던트 하면서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의사예요.
여러분 보험비만 2억씩을 내. 미국은 수술 잘못하면 그 수가 이거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비만 미리 보험을 든 게 2억인데 수입은 얼마 되겠어요? 다 갚은 거야, 다 갚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무리한 것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여러 재정을 통해서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보고 AI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잘 돼도 힘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멀리서 왔구나 그러겠어요. 야, 그것도 못 오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거겠어요? 아니면 다른 거겠어요? 예, 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봐요.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 장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이 많은 버전으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한 것만 한번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지금은 요즘은 만화로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저 장면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림으로, 조각으로 교회를 지을 때 거기에 새겨놓고 아니면 때로는 말씀으로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장면은 거의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강하게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무슨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런 데 가면은 지금도요, 새벽 4시까지 앉혀놓고 막 북을 치면서 해가지고 혀를 돌려버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걸 방언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저렇게 많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동상 한번 올려주세요. 저건 현대의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왜 현대에 와서도 조각가들이 오늘 읽은 우리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줄까? 신앙은 하나의 요소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물을 마시고 저런 영의 음식을 마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핵심 속에 저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저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훗날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을 말하기 위해서 제3자 즉 요한복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저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떠날 때 원망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해서 나 지금 병 걸려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울지 않잖아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다른 동네 얘기입니다. 그 목회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것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목사를 만났어.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족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기는 가정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 친밀하다는 의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은 여러 사람이 옵니다.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럴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교회에 와서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하는가, 얼마나 매너 있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한 것만큼 나도 같이 좀 대해줘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 나의 형편은 이런데 뭘 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해줘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2절을 올려주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년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상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발을 씻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원인이 누구냐? 제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해주네요.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가 한순간에 배신하는 것을 성경은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질했다. 그럴 때 헤어졌어야지.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듣는, 자기들끼리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 그때 해결하지. 왜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가. 참 놀라.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발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도록 겸손하십시오, 남의 발을 씻으면, 이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저 말씀 안 하시고 저런 말씀 하실까, 이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요. 물론 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데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강요적인 죽음,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배신의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배신했다 견딜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인 거 왜일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남이 장난쳐도 그 어떤 행위나 죽음이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자, 3절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3절. 2절 3절입니까? 하나님께,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데, 그건 자기 죽음을 아셨는데 그걸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사람이요, 진정한 죽음이 오면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떠봅시다. 눈을 떠봐. 많이 고단했으니까. 그러면 눈을 뜨고 이제 새 날이니까 말씀을 드려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이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극소수만 빼고.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이리저리 그래도요, 내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면 여러분 진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저 예수님처럼 죽음이 갑자기 왔다 그러면 뭘 할까? 궁금하죠?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첫째, 나는 민들레 교회를 만나서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것은 못 이뤘지만 발버둥을 치고 살아 목회했으니 감사합니다. 나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일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 뼈와 살을 갈았다 그러면 그러지만 요즘 그 예능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내 예수님처럼 죽음이 오면 내가 뭘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다 차 한 대씩 사주고 죽어야겠다.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 돈만 있으면. 교회 건축한 이후에 수고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내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기대하세요. 돈만 생기면 주는 거야, 그냥. 예, 차도 뭐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으니까, 중고차도 있고 새 차도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러고 보니까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안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요, 이 교회하고 가정을 저는 가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사람한테 지금 없으니까 내 주거들랑 재혼하시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죽음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청동상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베드로는 앉아있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지은 교회에 저 청동상 크기를 조정해서 자기 교회에 많이 세워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몇 교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 청동산에 가면 실제로 교인들이 예배당에 올 때 뭐 사람들 없을 때 그러겠죠. 무릎 꿇고 이렇게 봐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저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건 저런 모습이지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만 저는 생각은 저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삶의 끝이 왔다. 더 이상 그대들과 같은 장정 12명과 함께 말이야, 거짓을 만들어내는 저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멋있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고라시나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가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야 너가 세리냐?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창기냐?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제 그날이 다 끝이 났다 이거예요. 왜 이리 끝이 빨리 오냐 이거예요. 나는 너의 발을 씻는다 이거예요.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라. 자, 묻습니다. 이 말씀은 발을 씻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저 말씀 가지고 겸손하십시오. 도덕 교훈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했잖아요. 베드로야, 왜 이렇게 끝이 빨리 오냐 이게. 부정하지 말자 이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시간이 가니까 자, 발을 씻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본 적이 저게 유일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발을 씻었을 수도 있었고, 어머니 발을 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달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첫 주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씻겠습니다. 나를 씻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씻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버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고 발을 씻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옳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하는 거지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서는 안 되지만은 씻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게 된다.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는 못하지만 나이가 조금 이제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흰머리가 있으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다들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책임지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베드로야, 이미 깨끗해. 이미 깨끗한 거야. 더러워 쓰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깨끗하지 않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시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발 씻으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겸손하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주님, 왜 그때 그 놈을 뺨이라도 한 대 때리지 가만두셨나이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의 뺨을 때리기 전에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무력함 아니면 용서를 하고 살아가든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죽음에 이르면 스데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죽음에 이를 때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했냐? 죽음이 우글거리고 사람을 죽이는 로마의 굴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랐던 그 허상에 대한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지진이 나지 다 씻겨질 줄 믿습니다. 저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갑시다. 두렵지 않아요. 2026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붙들고 아름답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멋있게 살아가 보세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2020년 우리가 19일 날 공식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4층 부영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달,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 이렇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다 감격 있지 않습니까? 걸어온 날의 감격. 그래서 첫 주일날 우리 4층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발을 다 씻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발을 씻는 것은 워싱하는 게 아니에요. 워싱.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다 주고 있는 거야. 자기를 다
씻어주는 행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종으로 싸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는 복음성을 마귀를, 어떤 마귀를 이겼어? 맘다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맘다니. 이번에 뉴욕에서 맘다니라는 34살짜리가 뉴욕 망가진 저 지하철역, 저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세월을 다시 사용하겠다 하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뭐냐? 그 뉴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 정책을 폐기한다. 두 번째, 네타냐후는 국제사법위원회에 기소되기 때문에 뉴욕 공항에 도착하는 한 난 뉴욕 경찰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체포할 거다. 세 번째,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저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를 듣고 살아야죠. 옳은 소리 한 사람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요 저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무엇이 미래를 만들어내는가? 저는 깨달았어요. 정도로 살아갈 때 미래가 열리더란 얘기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지금 AI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자본을 쌓아놓은데 모든 지성인들이 말합니다. AI 시대는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 것이고 잘 사는 사람, 머스크 같은 사람만 잘 살 것이다.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하는데 돈을 쌓아놓고 이것이 내 재산이다. 전 세계의 부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자, 마칩니다. 무엇이 강하게 합니까? 한번 더 자원함.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했으니까 시간, 재물, 은사, 모든 봉사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지를 않아요. 자기의 끝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릎을 꿇고 가장 추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왕자에 앉으십시오. 권자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자녀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를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지가 알아. 그 딸에게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그 상처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푹푹 나와서 결혼 생활이 어그러질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족끼리 회의를 한 거야.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영 못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가족여행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서로 동의를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틀째 밤, 딸아, 아빠랑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딸하고 아빠만 둘이만 외진 방에 있었어요. 불을 다 끄고 가족이 딸아, 아빠를 용서하라. 그리고 아빠가 진짜 딸을 앉혀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야. 아빠 때문에 너가 너무 힘들었지. 목회한다고 너를 돌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너 혼자 집에 놓고 아빠는 신방 가고, 그리고 너가 뭘 해달라고 할 때 교회에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너 가슴이 찌릿했지. 아빠가 다 미안한 거야.
20년간의 그 딸이 큰 이야기를, 아빠가 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속으로 아빠였기 때문에, 목사였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딸의 가슴 속에 있는 가시 같은 이야기들, 둘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격이 그 순간에 성장하지는 않아요. 치유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했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삶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던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면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